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해를 따지고 봤을 때에, 이해관계를 따지고 봤을 때에 한참 모자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7년만 일을 하면 되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결국은 두 딸을 아내로 얻게 되었고, 이 두 딸 때문에 14년을 아무 대가도 못 받은 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머슴으로 살았던 것이죠. 14년의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남은 것은 그의 아내 둘, 그리고 아내의 여종으로서 첩으로 얻었던 첩 둘, 그리고 11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 그가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만 잔뜩 얻었고 그는 아무 재산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외삼촌이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면 금세 가나안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의 집에서 먹였던 사람들만 해도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이삭이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이 이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겠습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제 같으면 거절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삼집에 온 이유가 결혼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야곱은 충분하게 결혼을 했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품삯을 점있고 아렁지고 금은 염소나 양을 받겠다 그럽니다. 아롱지고 점있고 금은 염소는 상품 가치가 흰 것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태어날지 그렇게 청량할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많이 생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걸 선택을 해요.
점 있고 아렁지고 그리고 검은 염소가 앞으로 태어나면 그거는 제 몫입니다. 야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에서 웃음이 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이 야곱 14년 동안 내 두 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더니 이제는 또 엉뚱한 품삯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속에서 웃음이 납니다. 라반은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면 야곱이 치는 양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다 빼서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고 야곱에게는 그저 흰 양과 염소만 줍니다. 여러분, 점 있고 아롱진 게 없는데 그 어떻게 이 새끼들이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지금 지경에 라반이 이르게 된 야곱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 품삯으로 점 있고 아롱진 거 검은 것을 가지겠다고 말했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리석은 선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6년 만에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거의 그 아버지와 견줄 정도의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미련한 선택을 축복의 결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왜 야곱은 이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시며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내 생각에 이게 더 유익될 것 같고 이게 더 돈이 될 것 같고 이게 더 훨씬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도리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시작했지만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없이 시작했지만은 가장 많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없고 우습게 사람들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목회하셨던 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신학교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며 나는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한 것은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큰 부자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복을 주실 줄 그 사람은 믿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 베델을 하나님 성전 되게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외삼촌이 자기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나를 위하여 일해라 할 때에 야곱은 옳지, 이제 내게 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한번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외삼촌에게 아롱지고 점있고 금은 염소와 양을 품상으로 달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야곱은 외삼촌에게 받은 것은 전부 다 흰 양, 흰 염소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정말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간 그가 일하면서 하나님이 넘치는 자녀들을 주시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년 만에 내가 대가족을 이루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누리지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지지 못했던 이 넘치는 자녀들을 나는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 못 자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외삼촌의 위협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3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5절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자기 품삯을 위하여 6년을 일하고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때에 두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두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러할지라도입니다. 지금 내 장인이 안색이 좋지 않다.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저분은 지금 나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지금 신기를 가지고 있다.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보면 계시도다가 아닙니다. 계셨느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내게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전에도 외삼촌이 나를 속였고 내게 많은 힘겨운 일을 안겨주었지만 나는 문제가 없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이름 말입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학벌에 약하고 내가 돈도 별로 없고 내가 하는 일도 변변찮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지금 실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복 주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가 비록 점 있고 아롱지고 금은 양과 염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마침내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아버지와 견줄 만한 큰 부자가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31장 10절 말씀입니다. 31장 10절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보십시오. 점 있고 아롱지고 금은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시냇가로 양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일 때 그는 거기에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껍질째 다 벗겨서 그것을 흰 속살이 나오도록 한 후에 그 물에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에 이 건강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이 수장들이 이 암양에게 올라타서 얼룩지고 점 있고 그리고 검은 양을 놓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장 37절 한번 보세요.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은 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기 보시면 이 나무 가지를 이제 깎아서 이제 그거를 흰 속살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물을 먹으러 나올 때에 이제 그것을 꼽아 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꼽혀 있을 때에 이 건강한 이 얼룩 양들, 이 양떼들이 이제 새끼를 암양들이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버드나무나 신풍나무나 또는 이 살구나무가 어떤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이 교배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께 그의 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꿈에 보여주신 대로 검은 양, 얼룩진 양, 점 있는 양이 이제 건강한 양들이 이제 암양을 통해서 새끼를 가지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신호입니다. 신호. 나무 가지 그거는요, 아무런 어떤 이 새끼를 베는 데에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학자들처럼 그 나무 가지가 결국은 이 순양들이 암양을 이제 교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도 전혀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 혼자만 그랬다니까. 야곱 혼자만. 왜 그랬습니까? 신호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얼룩양이 옵니다. 하나님, 저 건실한 놈이 주님 약속대로 새끼를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31장 7절 보세요. 하도 이 야곱이 얼룩지고 검고 점 있는 것을, 이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가지니까 라반이 이제는 그 삭스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뭡니까? 점 있는 것이요. 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냥 나무를 꼽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얼룩양이면 양을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이 또 점 있는 것이 닉삭시라고 그렇게 라반이 속이면 그러면 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막대기 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루어 달라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구는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느 목사님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젊은 친구가 폐병이 들었는데 교회 와서 폐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이 젊은 친구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요?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낮으로 엎드려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가 20년의 종살이를 한 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많은 가족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의 대적자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장님이나 또는 직장의 상관들, 여러분 정말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이 허곤날 속이고 허곤날 그냥 품삯을 바꾸고 야곱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의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외삼촌을 보신다. 외삼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한번 보시죠. 3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가 행한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니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아보면 얼마나 많이 갚을 수 있습니까? 원수 갚다가 도리어 패가 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라반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야곱에게 위협하고 모든 걸 속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정당하게 야곱에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곤모술수를 써서 외삼촌 것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그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그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들어서시고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야곱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진짜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일부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때로는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만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나도 뇌물도 쓰고, 사람들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그냥 가지려고 예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럽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같으나 믿음이란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혈육병이 고쳐지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자녀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십시오. 직장생활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참고 견디면서 주여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학벌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는 관계성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업무 능력도 내가 남들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야곱은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외삼촌이 워낙 숭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 하나 없어지고, 자기 것 하나 늑대나 이리에게 물려서 죽어버리면 그걸 다 요구를 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변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장 37절,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37절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과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는 항상 손해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바르게 살아보십시오. 횡령하지 말고
뇌물 갖다 바치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상관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사람에게 뭘 하나 맡겨도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믿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에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오늘 배우시면 절반밖에 못 배우신 겁니다.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은 바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같은 넘치는 믿음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 같으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